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놨다고 이야기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대교 랍비를 준비하는 유대인 학생 2명이 서로 열띤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띤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열심히 주장을 했고, 다른 학생은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반대쪽에서 서로 논쟁을 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한 학생이 자기와 함께 토론을 했던 반대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논쟁을 펼치던 학생이 이 학생에게 물을 갖다 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을 올리고 주장했던 학생이 그 물컵을 받아들더니 기도를 하고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학생이 이게 황당한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반대편 학생에게 던졌습니다. 아니, 자네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무슨 기도하기 전에, 물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뭔가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마치 나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면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내가 생각하고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헛된 것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교리들이 다 허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내세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삶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 있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지, 존재 없는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없는 택하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로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과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의 진영에 도착하던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또 기쁨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또 장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또 들었겠습니까? 반대편 진영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치고 환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글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중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저 강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정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졌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완전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엄습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느니 한번 싸워라도 보자. 그래서 사실은 욱하는 심정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전사했고, 또 심각한 피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땅 가운데, 이 진영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졌고,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성공을 보장받고 승리를 보장받고 만사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상징은 상징일 뿐이죠. 상징이 반드시 하나님의 실제를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고 이 증표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건 우리 잘 모르겠고 이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또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쓸모없는 궤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국가의 요소를 배웁니다. 국가의 3대 요소 하면 뭐가 있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다. 이 국민과 주권과 영토는 국가가 국가다워지기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라고 일컬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사실상 교회의 기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에 보시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또 바람과 같은 소리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건물이다 또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지, 이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느 때에 쓰였던 단어냐 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칙령을 발표한 후에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바실리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공공 건물 또는 나라에서 인정한 어떤 공적인 집회 장소 또는 집회 모임을 이야기할 때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당시 로마의 뒤를 이은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독일어로 키르시에라고 했고, 이 키르시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처치가 이 키르시에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는 에클레시아였는데, 그래서 특정한 목적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바실리카로 바뀌면서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실리카로서 교회는 그 이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큰 건물과 웅장한 장소를 제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과 의식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은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생명력은 교회에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장소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많이 치르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교회의 핵심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큰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많이 드리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징표가 되고 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 기관일 뿐이고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서 좋은 목적으로 모이고 또 좋은 의도로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서를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섬기고 싶은 신 얼마든지 골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신 선택해서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신을 높여드리는 신전으로 찾아가면 한 번에 논스톱으로 다 모든 종교적인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는 종교 쇼핑센터와 같은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달랐는가? 겉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실제적인 임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고 죽은 신이고 헛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높여 노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실제적으로 임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고 또 인위적인 어떤 연출을 함으로써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신이 이 자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왜 저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와 다른가? 왜 저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는 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연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통계를 보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답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또는 목회자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를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성도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 이분이 관계가 돼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 교회를 내가 옮길거나 또 심지어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들 보면 자신들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혹시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까? 자신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나에게 더 크게 도드라지게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입은 아픔이 견딜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차마 떠난다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야 그 교회가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막대 사탕 신앙 성도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 사탕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가? 막대 사탕 같은 달콤한 것을 줘야지 교회 나오고 어떠한 흥미거리라든지 재미있는 거리들을 자꾸만 던져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시설들과 또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 주차장은 넓기 때문에 주일날 마음껏 오셔서 주차 걱정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누구나 오시면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을 또 돌봄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막대 사탕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또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교회라고 믿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맛보고 싶은 막대 사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 사탕을 던져주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막대 사탕 같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 그 구원의 복을 체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송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해서 찬송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찬송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를 못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우리의 영적인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송 부르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래를 싫어해서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의 신앙 고백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거기에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찬송이 내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노래만 흥얼거릴 뿐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CCM 같은 기독교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악 멜로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찬송은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다른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들려지는 겁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주신 겁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들려지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떡과 잔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게 이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직접적인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교회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예배인가 보다, 여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는 말뿐인, 허울뿐인 그러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예수소망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신비롭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